서서 또 주보도 옆에 하나 보시면 또 페르시아 연대기가 있어요. 연대기가 복잡하고 말로 하기는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보면 훨씬 정리가 돼서 해놨으니까 주보 옆에 또 같이 보셔야 돼요. S는 스자가 써져서 스자 스 그러면 S라요. 약자로는 스.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여당 대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무리를 오늘은 이쪽만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만 무리를 일으킨 것을 보면서 누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기분대로 말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더욱 그렇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 말 한마디 하면은요 막 전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해도 복스럽고 덕스럽고 복 받을 만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번에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야당 대표들이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스럽고 덕스럽게 잘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다음에 상처 입힐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말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은요 어느 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먹어서 먹고 이렇게 자라고 뭐 이제 12달이 되면은 뭐 쓴다든지 걷는다든지 그러듯이 그렇게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른이 쭉 되고 이런 게 없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육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나이는 50이 됐더라도 영적으로는 1살, 2살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신학이 어떻게 날이 가면은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어떻게 돼? 그게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영도 성장해서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먹어야 크잖아요. 육신도 어떻게 먹어야 자라죠. 안 먹는데 누구 크는 사람 있어? 영양실조 관리죠. 그래서 먹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육은 육신의 음식이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은 에스더를 끝내고 에스라예요. 에스라. 똑같이 성이 예자네. 예자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누가 기록했느냐? 에스라가 기록했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권의 책이었어. 그랬는데 이게 후대에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아까 뭐 에자 찾았어, 스자 찾았어. 스자 찾으니까 금방 나오죠. 에스라는 에스라. 그런데 지금 에스더를 끝내고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잖아요.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요 워낙 페르시아 민족이 많은 민족이 살고 땅이 크기 때문에 한 민족 죽이는 것은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정말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여라 떨어지면은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시대에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근데 에스라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누구? 고레스. 여러분 세계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역사, 세계 역사.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잠깐 여기에서 주보에
이거를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 연대기.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태종태세 분단세 예성연중 민명선 이렇게 왕을 쭉 열거해서 우리가 외웠죠. 저기 사회시대 사회책에서 우리가 외웠어. 근데 여기는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나와요. 죽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이 누구요? 고레스요.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뭐냐면은 캄비세스 2세예요. 캄비세스 2세. 그러면 캄비세스 1세는 어디 가서? 고레스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런데 캄비세스 2세가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다리오 1세 때 학계 스가랴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활동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학계서 있고 스가랴서가 있죠. 예, 주관자. 페르시아가 약 한 200년 동안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페르시아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세계사에서 누구예요? 고레스요. 고레스. 그럼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주전. 우리가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어요. 주전은 뭐예요? BC. 주후는 AD 그러는데 주전은 어떻게 돼? 이게 550년에서 쭉 내려가는 거야. 이게 주후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21세기잖아요.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이라고 지금 2020년 이렇게 되면 주후는 올라가고 주전은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대왕이 누구요? 고레스 왕이에요. 지금은 고학력 시대지만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발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그런데 우리가 예스라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어떤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뭘 내렸어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 명령을 해. 명령. 고레스가. 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가서 살게 됐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출애굽이야. 출애굽.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는데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를 해. 신명기 30장에 뭘 설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주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 안 지키면 뭘 준다?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30장 빨리빨리 오늘은 찾아봐봐요. 오늘은 딱 아주 여러분 아주 증거를 딱 대주겠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왜 복을 못 받고 왜 복을 받는지, 복 받는 비결이 성경이가 있어요. 성경이가 이 몇 장이에요? 30장 19절 19절 네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느라 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앞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가. 그 다음에 복과 저주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앞에다 다 뒀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다음 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살려면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겠네 못 살겠네 뭐 이러다가 뭐 망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생명의 말을 택하고 뭘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그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분은
우리가 죽어도 그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영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디 땅에 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맹세한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땅을 뺏기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뺏기고 이제 페르시아 가서 지금 막 피난민 말하자면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 사는 것은 왜 그랬어?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남북이 갈라지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남북이 갈라졌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어디에 망하냐면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뭐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남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저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하는구나 알고 더 잘 믿어야 되잖아. 이 사람 하나님이 더 잘 붙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150년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망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에요. 이 에르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돌아와라 막 선지자가 외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애쳐도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뺏기잖아요. 그럼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에서도 뭐예요? 낮은 연방제로 해가지고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회주의 전환이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기는요, 영영이 안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려면은요, 정말 피가 아주 피비린내 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딱 애국운동을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같다는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나라가 이렇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갔다가 진흙탕에다 그냥 빠쳐버렸어. 강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빵 하나 던져주면 그거 먹고 연명하는 거야.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냐면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진흙탕에서 구해준 사람이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이 구해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위기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제발 회개하라고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돌아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 그러면 성경 이것이 다 돼 있어. 애은이 다 돼 있어. 바벨론에 망하는데 몇 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망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고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돼 있어. 한번 얼른 찾아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게 애언이야. 애언. 에레미야 25장 11절. 에레미야 25장 11절.
찾으신 분은 합독해봐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라.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 망하면 몇 년 동안 거기서 식민지로 살아요. 포로로 살아요. 70년을 산다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놨다니까. 70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는 사람들의 대가가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1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네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야 돼. 아멘. 70년이 차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바벨론 땅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다 또 줘버린대. 이 바벨론이 그래서 누구에게 망하느냐면요, 지금 말하는 고레스, 바사, 메데 바사, 고레스에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 70년이 차니까 누구에게 망해? 고레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에레미야의 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역사는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야. 이 바벨론은 제국이야.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 통 틀어서 30대 뉴스 안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요. 왜?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빅뉴스야. 빅뉴스. 왜 그러느냐? 나라가 웬만해야 넘어보는데 이 나라는요, 지하 아래로 11m를 깊이, 이 섬을 쌓는 11m 지하로 내려가요. 이때 이 시대에. 그리고 성의 두께가 뭐냐면 8차선 도로가, 우리가 8차선 도로 있잖아. 밖에 나가보면 이것이요, 8차선 도로의 2배가 되도록 성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요. 누가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바벨론은. 그런데 여기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성을 뺑 둘러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물이 다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이거는요, 바벨론 인간의 생각으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온 천하가 다 바벨론 손에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망해지는 거예요? 고레스에서 망해지는 거야.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세워져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는데 또 바벨론이 누구한테 또 망했어? 페르시아 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번 망한 거야. 지금 거기 가서 망했는데 바벨론이 하니까 또 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70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구한테 망할 것까지 다 써져 있어. 누구한테 망할 것까지 다 써져 있어. 역대하 36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으실 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인가,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저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누가, 바벨론은 누가? 바사국. 바사 누구예요? 바사국의 고레스가 바사국이야. 처음에는요. 그래서 나중에는 메데 바사 전부 다 갖고 페르시아를 전부 다 바벨론과 다 접수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사국을 주저할 때까지만 누가, 거기에서 바벨론이 유효한 거야.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페르시아에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한테 누구한테 넘어가다 이름까지 꽉 박아놨어. 이름까지. 바벨론을 멸하기로 했는데 이름을요, 누구에 의해서인가? 이사야서 44장 28절 찾아봐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라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때 이 시대보다도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살다가 포로를 잡혀 살다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다라는 것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니까. 이게 이사야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된다? 고레스에서 이름까지 딱 못을 박아서 성전에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은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아주 이게 세계사 복잡한 거예요. 쉽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서 고레스가 그렇게 하면 뭐가 돼서 왕의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으로. 그래서 고레스가 뭘 내리는 거예요? 칙령,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언제 내리느냐? 주전 538년. 여기 보면은요 고레스 칙령 해가지고 538년 써져 있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것이 지금 에스라서 1장 말씀이에요. 1장 말씀. 여기까지는 에스라에서의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배경을. 우리는 왜 이런 세계사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세계사가 아니라 이보다 더 줄줄이 더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청통교단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마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빠질 수 있는 거야. 뭐 특별한 가르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이런 세계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주권은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추가되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자녀는 어디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신혼권자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의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본주의도 멸망하고요. 다 공산주의도 멸망하고 자본주의도 끝에 다 멸망해요. 그러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누구요? 우리의 누구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살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구별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구별해 놓은 것이.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서 설교를 하는가? 이거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알아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은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에스라서는요 포로를 잡혀간 그 이후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포로기 이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포로 이후야. 때가 어느 때예요? 포로 이후.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육하원칙에 쓰죠. 언제? 포로기 이후.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누가? 고레스가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금 너희 성전 지어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육학 원칙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1절 바사왕 고레스 5년에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파사의 왕이었어. 파사의 왕. 나중에 바벨론과 잡혀가지고 전 페르시아를 제국을 만든 거지. 고레스는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BC 536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미 다 뭐를 했어? 애를 다 했어. 하나님 말씀들 안 살면 나라가 망한다. 포로를 끌려가서 70년을 산다. 다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 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왕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을 파하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감동을. 그래서 왜 감동을 시켰느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가로되. 말하자면 감동시키는 이유는 조서를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2절부터는 고레스가 말한 영을 내리는 명령이 2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 명칭으로는 지금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런데 이 오마르 성전을 누구 거예요 지금? 이슬람들이 쓰고 있어. 이번에 딱 선포해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고토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것이다. 유대인들한테 이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트럼프가 선포를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팔레스타인에 얼마를 주겠다 이거를. 그 대신 팔레스타인 군인도 여기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하고 군인을 이렇게 맺지도 못하고 그 대신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고레스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성경 공부도 2번씩 하고 이번에도 그 2만 명 있는데 우리나라 정광훈 목사를 초청을 했어. 내가 먼저 하고 정광훈 목사가 2번째 하라. 정광훈 목사가 못 갑니다. 4월 15일 이전에는 못 갑니다. 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죄종들한테 10년이 되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10년이 되면 죄종들한테 다 해서 축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세계를 주도하고 사는 거야. 그 잘 사는 비결이 그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이 고레스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면은 쓰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 사람이 누가 보면 엄청 믿음 있는 사람 같잖아. 이게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야 이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이게 이거를 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게 성령이 감동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누구요? 고레스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그 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 지금 어디 가서 식민지로 살고 있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누가 접수했어? 고레스가 접수했어. 그런데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서 뭘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지금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나는 성령의 감동에서 자도 이 생각이 나고 뭐래도 이 생각이 나고 고레스가 좌우지가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자기 식민지 포로 노예를 있는 사람 자기 재산이야. 자기 나라. 그런데 어떤 왕이 그것을 갈아가겠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로 살 때요. 첫 번째 나라가 해방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복이죠. 광복이요. 광복. 이 사람 첫 번째는 광복. 두 번째는 광복하고 뭐 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야?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위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것이 틀어지면 인생은 다 틀어지는 거야. 인생 헛방이야. 인생 아무리 돈을 하늘만큼 쌓아놓고 이 나라만큼 다 쌓아도 지옥 가면 돈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약간 우리가 필요한 것뿐이야. 인생 헛방이야 여러분. 그리고 말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야. 그러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우리가 얘기가 나면 똥기저귀 싸서 해서 나중에는 쓰고 기고 안고 걸어다니고 하듯이 신앙도 똑같이 그런 단계로 인해서 성장돼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성장시켜주세요.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또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 여러분 고레스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고레스는요 다신론자야. 다신론자. 이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신을 다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이 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나 기도해주고 기도가 존재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또 풀공 가서 드리고 아유 기도해준 거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해. 무조건 누구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아주 큰 도덕지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자기는 뭐 절에도 갔다 교회도 갔다 어디 갔다 안 믿는 사람들 다 해. 천주교도 갔다 다 해. 여러분 주변에 봐봐. 아무 그런 것이 이질감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아니면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근데 왜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아, 신중히 하나님의 나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고 이 사상이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백성된 자 유다인들은 다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뭐 해라? 무슨 일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 뭐예요? 너희가 해방해 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하고 빨리 성전 건축해. 이게 고레스 칙령이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점쟁이한테 전보로 갔는데 점쟁이가 뭐라 그래?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어? 그 심정을 시편 126편 126편 1절에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른 한번 찾아봐봐. 시편 126편 1절.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해서 강곡하고 거기다 니네 가가지고 전부 다 성전 지어 이렇게 하는데 어쨌겠어. 시편 126편 1절 제가 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로 돌리실 때에,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야. 시온 그러면 별칭.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꿈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야,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뭐 나라가 망한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산다. 이 얘기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런 게 생각났겠어 안 났겠어? 자, 생각났어. 이 사람들도. 그러는데도 막상 이것이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꿈꾸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야. 이것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야. 이게 꿈같이 이렇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들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되고 없는 것들이 믿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이 사람 감동해가지고 저 사람 감동해가지고 일을 딱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여기서 고레스 마음도 움직이는데 왜 다른 사람 마음을 못 움직이겠어? 다 움직이지? 기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고레스 칙령에 뭐예요? 오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식 새끼 있지 금방 떠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거기서 가서 막 재산도 많이 만들어놨지. 거기서 직장도 있고 막 가게도 있는데 금방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그것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런데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너희들이 직접 예루살렘 못 갈지라도 다 도와주라는 거야. 은금, 물건, 돈, 말하자면은 짐승 다 협조하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한테 다 협조해라. 다 도와주라는 거야. 그 외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로 즐거이 드리니라 하였더라. 세상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의해서. 성전이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막 다 그냥 막 회파해버렸어. 회파하고 성전에는 성물을 다 갖다 실어서 갖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성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야. 자원이 뭐요? 내가 스스로 누가 막 들락해서 억지로 그렇게 드리고
누가 얼마 드리니까 나도 아이고 얼마 드려야지 막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즐거이 드리라는 거야.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헌금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 돈을 드려도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거기에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돼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드렸을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고레스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막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 드린 거야. 물질을 막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또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막 눈만 뜨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이게 잠만 자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막 밥을 먹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 감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가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안 줬으면요 거기 올라갈 사람이 얼마 돼도 안 했을 거야. 왜? 거기가 좋잖아. 나라가 잘 살잖아. 거기 예루살렘가 폐허야 폐허. 전쟁 끝나고 나면 폐허야 폐허. 먹고 살게 캄캄하고 암담한 거요. 거기다 고생을 찐나게 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고생을 하러 가려고 했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 있는 데서 먹고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데 아주 그냥 자도 먹어도 누워도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가야 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얼마나 뭐냐면 기가 막히게 먼 거리요. 우리나라 부산은 몇 배가 되는 거리요. 몇 달을 가야 되는 거야. 거기 예루살렘 가려면은. 그것도 일이야.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나는 못 가지만 많은 보물을 대신 준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많이 받았지만 그 외에도 성전 건축하라고 많은 물건을 즐거이 받았어요. 즐거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아까는 뭐였어요? 성전을 지을 그런 예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성전을 지으면 뭐가 있어야 돼? 성전에 성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의자도 있어야 되고 증가도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다 성물이요. 다 이런 것들 다 강대상 있어야 돼. 그때는 뭐냐? 그 막 떡상, 번제단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지성소 성소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 장도 있고 등대도 있고 뭐도 다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다 고레스왕이 꺼내서 다 주는 거야. 이제 또 그것도 다 주는 거예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방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에서 그 모든 성물을 전부 다 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둔 거예요. 바벨론 뒀어. 그러면 이 원래 성전에 쓰던 도구들을 뭐라고 그래? 성물이라고 그래. 성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이 있어 없어? 없어 우상이. 그러니까 성물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당에다가 이것을 둬요. 자기네 신당에다가 이것을 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맡겨둔 거고 나중에 이것을 찾아다가 성전 지으면은 쓰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내가 이제 하나님 생각이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딧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 바살에게 붙이니 다 그때 있는 것을 철저히 하나부터 다 꺼내가지고 세스 바살은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주도에서 일하는 사람, 주동자야, 주동자. 이 사람에게 이것을 다 준 거야, 세서. 말하자면 목록, 무엇이 몇 개, 무엇이 몇 개 다 해서 준 거야. 그 목록이 9절부터요.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칼은 왜 있었을까?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그래서 선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부터가 다 씌워가지고 다 누구? 세스 바살에게 인수인계를 딱 해서 준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봐봐요. 금은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인데 이것이 욕심도 났을 텐데 하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감동하면은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내준다니까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다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가겠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 성에서 막 거기 여자들 1000명을 놓고 파티를 하는 거야. 1000명을 놓고 파티를 해.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는데 여기서 흥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뭘 생각했냐면 거기 신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썼던 금술잔을 가지고 와봐. 거기다 먹으면 흥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해갖고 술을 따라서 먹는 거야. 이때 그 벽 뒤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야. 손가락만. 뭐라고 나타나? 메네 대겟 우바르신. 이 말을 알지도 못해. 이게 히브리어로 손가락만 닿아도 글씨가 써진다니까. 써져가지고 있는데 번역할 사람 없어. 다니엘을 불렀어. 다니엘이 어디 사람이요? 이 유다 사람이잖아. 이것은 뭐냐? 왕을 세어보고 달아봐도 모자란다는 거야. 왕이. 그래서 그날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금잔에 성물에다가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다가 그 벨사사랑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 바벨론도 그날로 누구한테 접수됐어? 고레스한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함부로 쓸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선물은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다음에 11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올 때에 인솔자연 세스바실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서 갖다 놓은 그릇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성전 회복된 걸 써야 되니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세계를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있지만 북한을 자유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북한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요 생각으로 낮은 연방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있다? 출애굽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뭐가 있어? 사망이 있어. 두 가지야.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까지 약속이 있느냐?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한 번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처럼 변덕 떠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 떠는 거 싫어해.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재건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재건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쓴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려고만 하면은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정도 회복되고 교육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면은요. 한꺼번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가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강복이 됐잖아요. 성전까지 회복됐잖아요. 다 회복되는 거야. 막 물질까지 다 회복되잖아요. 전체가 통합적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질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많은 예언을 했어. 에레미야가 막 절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었지만 에레미야가 반드시 그 한 말을 전부 다 응하게 하려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한 것을 그대로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다 성취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다 성취된 거야. 이 말씀 성취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이 마지막 때 성취된 게 한 가지가 있어. 성취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성취가 안 됐어요. 재림만.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된다고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반드시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계사계 하늘과 땅의 주인은 다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 종말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종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 때 내비로 두느냐? 아니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시키시잖아요. 물질로 회복시키잖아요. 성전지도 환경임을 다 열어주시잖아요. 뭘 통해서? 성령이 막 감동해갖고 사람들 마음에 다 막 아주 이스라엘 가서 성전을 막 치고 싶은 마음이 막 꿀같이 들고 막 누워도 그 생각 자도 그 생각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감동하니까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게 이제 2장 말씀이야. 그 명단이 쭉 나와 2장에. 할렐루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때가 되면 다 모든 걸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마지막 때 마지막 누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할렐루야. 우리 이름 부를 때 전부 다 휴게돼서 공중의 선인잔치하고 정말 그때서 우리가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 신랑하고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신랑하고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은밀한 관계.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잠자리 하는 관계예요. 한 몸 관계예요. 예수가 내 안에 네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 신부단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마음을 알아야 돼. 이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냥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이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근데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쭉 아직 중간에서부터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했으니까 2장을 기대하시고 3장을 기대하시고 느헤미야까지 기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